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윤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옛날 인천과 수원을 이어주던 기차가 다니던 옛 철길입니다. 올해 들어서 유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이나 지하 무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경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칙령이 반포되므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물론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도시마다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전은 주로 내부에 신상을 두었고 야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건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것이 바실리카입니다. 바실리카는 지붕이 덮인 건물로 당시 주로 법을 집행하던 공공 건물을 일컫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내가 직사각형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했고, 또 끝에는 반원으로 된 공간이 있어서 설교자가 말씀을 강론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카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훗날 교회 건축을 의미하는 바실리카 양식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된 거죠. 이처럼 교회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 하면 건물부터 떠올리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동일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였던 거죠. 우리가 건물마다 어떤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서 건물을 교회로 오해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교회, 정통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웅장하고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심을 입은 목적,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목적이 얼마나 합하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규명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이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서 섬김과 구제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 사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교회의 목적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전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교회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배 외에도 구제와 섬김,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는 어떤 거룩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 이 장소의 개념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의 문제로 바꿔주신 거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냐 안 모이느냐가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나는 지역교회를 떠나 우주적 교회로 간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무교의 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우리 각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 목표인 승리하는 우주적 교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교회라고 부르고 있진 않아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제도적 교회 문제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새롭게 세워갈지언정 우리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 곁에 환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